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좀 볼 건데 6절하고 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죠. 그렇죠. 뭔가를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뭔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를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지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지혜의 싸움이죠. 그렇죠.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지혜지 사람의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쭉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좀 볼까요?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데 그 지혜를 설명하죠. 근데 뭐죠? 이는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지혜라는 것은 보통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고 여기서 통치자들의 지혜란 말은 뭘까요? 그때 이제 좀 엘리트들,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들이나 그때 당시로 철학자들, 좀 뭔가 이렇게 지성인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고린도나 그쪽에 정말로 그 철학적인 사람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그냥 보통 사람들의 지혜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요. 그럼 그 지혜는 뭐냐? 7절에 나오죠. 은밀한 가운데, 비밀스러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죠. 계속 지금 바울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8절에 계속 이 지혜를 얘기해요. 이 지혜는 쭉 나와서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대. 그렇죠. 한 명도 알지 못했대.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은 단 한 명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제 이게 지혜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 하나님의 지혜. 지혜를 또 뭘로 표현했죠? 뒤에 쭉 보면 영으로 표현했어요. 영. 하나님의 영. 영은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은 겉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겉으로 표현되기 전에는 뭘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이 밖으로 표현된 게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게 되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을 때 마음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 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때 주의 영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생각 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영, 생각, 마음, 믿음 다 연결되죠. 그렇게. 그러면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요?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이죠. 나에 대한 생각.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그리스도적 나죠. 그렇죠. 그리스도적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입시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워질 거예요. 실제로 보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그 지혜가 그리스도적 나예요. 그리스도 나. 근데 그 그리스도적 나는 또 설명이 나오죠.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적 내가. 그리고 그리스도적 나를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죠. 예비했단 말이 뭐죠? 미리 준비한 것. 창세전부터. 야,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했대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적 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적 나. 물론 그리스도적 나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뭐 영생 이렇게 뭐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 존재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이제 오늘은 그리스도적 나로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나를 계속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적 나일까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됐죠. 이미.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그 존재로 완성됐나 안 됐나요? 안 됐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어요. 이미 약속됐지만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죠. 그래서 소망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적 나다.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된 나다. 그리스도와 똑같아진 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나, 이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좀 새겨봤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나라는 건 바울 편대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처럼 지나가더니 보라 새 것이 됐다 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그리스도적 나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새 것, 새 사람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은 이제 나의 완성된 모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소망, 그게 결국 소망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걸 그리스도의 나를 믿음이라고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믿고 계실까? 그리스도적 나로 믿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도 나를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은 어떤 걸까요? 그리스도적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 어떤 걸 드려도 하나님 기쁘시지 않아. 내가 천하만국을 다 갖다 드려. 그래도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적 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적 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적 내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죠?
상 주신다. 상이 뭘까요? 그리스도 나지. 무슨 상을 주겠어요, 하나님? 내게 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고, 주고 싶은 것도 그거밖에 없어요. 이미 육신은 다 줬죠. 그렇죠? 이미 준 거니까. 그래서, 믿음 했을 때, 믿음은 그리스도 나다. 그래서 우리 찬양, 그래도,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그래 나오죠. 그게 뭐죠? 이 믿음, 그리스도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세상은 얼마나 그런 믿음을 날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죠. 지켜야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첫 번째는 갖지도 않은데 지킬 수는 없는 거니까 가져야. 두 번째는 지켜야죠. 세 번째는 전해야죠. 내가 정말 됐다. 그 다음에는 다음 문제. 일단은 나부터. 그렇게. 그래도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이 다 사실 보여요. 좀 볼까요? 그리스도 나로 이제 대입시켜봐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7절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분명히지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시는 것. 이것도 알겠죠? 그리스도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인 것. 그런데 그것은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죠. 사람이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 얘기를 하는 거고, 10절, 오직.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지혜로 안 된다면, 어떻게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세상에도 없는,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아니고 영이에요. 자꾸 성령 하니까 근데 푸뉴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영. 그냥 영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생각을 보이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사람의 일도, 지금 우리 자매가 있는데 자매를 알려면 자매의 뭐가 알려줘? 마음, 생각. 많이 자매의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자매만 알죠. 그렇죠. 누구도 몰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마음, 이걸로 아는 거죠. 이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영,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아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건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지? 그걸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 쓴 거예요. 영이라. 영. 그렇죠. 영. 말씀. 이렇게. 자,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그런 영 외에 누가 알려?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 생각.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적 나. 그렇죠? 그리스도적 나도 뭘로 말아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는 바울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다른 방법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믿어질 수도 없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세상의 말이죠.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그런 교훈이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 말씀을 준 것은 목적이 있다고 하죠. 뭐죠? 은혜로 준 것, 선물로 준 것을 알게 하려 한다. 내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이 본문을 한번 쭉 어떤 분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는가 좀 들어봤어요. 서울에 있는 좀 내노라는 목사님인데, 은혜로 주신 것, 이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적 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고. 이거 근데 차별이 없죠. 공평하죠. 그렇죠. 누구에게나 주어졌어요. 선물이니까. 그걸 받으면 내 거야.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로 주신 것은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다 1등 할 수 있대. 1등 할 수 있대. 1등만 아는 더러운 세상 누가 그랬다는데 그래도 1등이 최고래.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산이잖아, 산. 제일 높은 산이 어딘지 아세요? 에베레스트. 2등. 몰라. 그런 것처럼. 나도 몰라. 그런 것처럼 1등만 하는 게 당연한 거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1등이 돼야 된대. 근데 1등은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대.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언어적인 은혜가 있고, 있죠. 누구는 신체적인 또 외모가 뛰어난다거나, 누구는 사교성이 좋다거나, 손재주가 좋다거나, 힘이 좋다거나. 각자가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 있대요. 그것을 개발하면 1등이 될 수 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한 은혜로 주신 것이 뭔가요? 달란트, 보통 우리는 탤런트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용해서 1등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그렇게 나오겠죠.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지금 바울에만한 은혜로 주신 것인가요? 전혀 아니죠. 그건 사람의 죄죠. 그렇죠. 그게 사람의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지금 경계하라고 한 건 뭐예요? 사람의 죄예요. 근데 지금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뭐예요? 사람의 죄고, 그런 사람의 죄가 교회를 이제 어떤 물들일 것인 경계하는 거예요.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만약 이렇게 설교를 하면 좋죠. 당신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탤런트가 있어요. 그걸 잘 개발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면 참 할 말이 없다. 무슨 말을 할까? 참. 자,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자꾸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고린도가 엄청난 공격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로 또 골로새서 얘기를 했죠. 오직 영께서 가르치신 것. 영께서 그러면 좀 안 돼. 이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 그렇죠. 이렇게 해야 맞아요. 영으로 가르치는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친다니까요. 알려주는 거지. 성령이 따로 있어갖고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나는 뭘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이제 알 수 있다는 걸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적 나를 얘기해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를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 이는 그것들이
그 얘기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아우, 저 미련한 것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고, 또 그는, 그렇게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영적이 된다는 건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게 영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똑같은 걸 먹어도요, 사람 다르게 보죠. 그렇죠? 우리가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나쁜 놈, 못된 놈 막 하죠. 근데 그 북한 사람은 어떻게 봐요? 막 눈물을 흘려요. 그렇죠? 눈물을 흘려. 지금 이제 총선 경선하잖아요. 떨어진 사람은요, 탈락된 사람은 막 어떤 당에서 막 분신도 하고 그러더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 또 공천된 사람 어떨까요? 막 너무 좋아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느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실패한 목사죠. 지금 그러지 않아요? 성도들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근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나는 어떨까요? 나는 그리스도인 나. 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가진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엄청난 나를 좀 더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 나예요. 하나님에게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라니까요.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느냐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나는 그 사람들 실패자를 보겠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겠죠. 세상 사람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시선 다 끝나. 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힘이 있어요. 나를 본다고 바뀌는 게 뭐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은요, 뭘까요? 영원한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뭐죠?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건, 영적으로 알게 된다는 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육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요, 죄는 뭘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나쁜 짓 하고 뭐더니 이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몰라. 그게 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만 날 봐. 그 기준과 잣대로만 날 봐. 이게 죄란 말이야. 그래서 로마서 3장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좀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로 만드는. 근데 그걸 버린 거야. 근데 그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의인이 됐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 정나예요. 그리스도 정나.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우리를 나의 가치를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누가 가치를 매기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정말 달라지죠. 우리 육신적으로 봐도 우리 아들이 2명 있잖아요. 옆집에도 아들이 1명 있어. 근데 항상 얘기하면 옆집애가 우리 집 와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 뭘 먹는다. 걔는 바로 쫓겨내. 혼나는 거예요. 난리 나죠.
근데 우리 애들은 뭐예요? 냉장고 문 열고 뭐 먹으려고 그러면 먹을 거 있어? 챙겨주죠.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예요. 그렇죠?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내 눈으로 옆집애를 보면 옆집애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옆집에 그 아빠의 눈으로 보면 뭐예요? 그 아들은 전부인 거죠. 자기가 모든 걸 줄 수 있어.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는 문제예요. 하나님 눈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좀 이상해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나오죠. 육의 사람 이렇게 한다면 신령이 아니에요. 훌륭하니까 그냥 좀 쉽게 얘기하면 육에 속한 사람을 14절에 했으니까 15절은 뭘까?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뭐예요? 영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겠죠. 영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뭘까요? 그리스도적 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자신과 똑같은 그리스도적 나를 만들어주는 게 그리스도 마음이죠. 그리스도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적 나만 알면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 나는 달리 얘기하면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상속자, 영생, 생명나무 여러 가지 표현은 할 수 있죠. 천하보다도 귀한 자, 또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그랬죠?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좋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나를 내가 가장 좋은 것이고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죠. 한마디로 뭘까요? 그런 너가 되라는 거죠. 복음도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지 뭐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 맨날 뭐예요? 두드러 맞고 쫓겨나고 죽고 그런데 막 복음이라고 해요. 뭐가 복음이에요? 그게? 비록 세상에는 그럴지라도 정체성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나라의 정체성을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면 사실은 다 이해해요. 죄라는 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적 나를 알면 다 이해가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관역에서 빗나간다. 그러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 알면 뭘 발견해야 되죠? 관역.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는 나잖아요. 그걸 알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관역에서 빗나갔구나라는 걸 비로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관역, 목적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죄, 하마리테아가. 그리고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어딘가에 속한 지분을 받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어딘가에 속하기 위해서 지분을 받아야 돼. 근데 그걸 받지 못하고 있어. 그걸 죄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받아야 되죠. 같은.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 지분을 못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똑같은 내가 영광을 내가 가졌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속할 수 있는 지분을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거야. 그게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죄란 지분을 받지 못하는 거야. 지분. 또 죄를 어떻게도 하냐면 정귀함의 길에서 벗어난다. 정귀함의 길. 하나님 날 정귀하게 만드셨는데 그 길에도 벗어난다. 그것을 죄라고 해요. 하나님 다하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야. 하나님 최선은 뭔가요? 그리스도는 나예요. 하나님 최선이에요. 조금 죄가 조금 정리가 되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나쁜지 못된 짓 하고. 그러니까 그 죄가 아니란 건 아닌데 그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는 훨씬 더 차원 높은 얘기예요. 지금. 자, 회개를 볼까요? 회개가
메타노에오인데 노에오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마음, 생각 이런 건데 한마디로 가장 쉽게 하면 회개는 생각을 바꾸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옛사람, 이 육을 나로 생각했던 육만을 나로 생각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로 나를 생각하는 거, 그게 회개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 생각, 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 우리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용어를 전부 인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뭐 그러면 죄하면은 나쁜지 못된지 회개하면 또 똑같은 수준에서. 그래 루터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 믿음을 강조하기 전에 하루에 어떨 때는 뭐 4시간, 6시간 고해성사를 했대. 고해성사. 그래서 하도 자주 오니까 그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너무 힘들어했대. 좋은 얘기도 아닐 거 아니에요. 내가 6살 때 거짓말했고 뭐 했고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 4시간인가 6시간인가 얘기를 해봐요. 그런 얘기를 막 머리에 지진다지. 그리고 루터가 하루는 이제 4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가다가 갑자기 또 생각이 났어. 하나 까먹은 게 있더래. 왜? 자기가 죄 지은 거. 그래 다시 신부님한테 쫓아가서. 그래도 제가 안 한 게 있는데 또 좀 들어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막 화를 내시네요. 그러면 루터가 그런 고민에 빠졌대요. 모든 죄를 고백하라고 했는데 내가 모르는 죄가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죄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이런 죄 계속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제 외울 거 아니야. 100가지라고 생각했을 때 100가지라고 나는 그걸 모든 죄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혹시 모르고 있는 죄가 이렇게 얘기 못하면 모든 것이라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죄가 뭐가 있지 막 떠올리면서. 근데 사실 죄라는 걸 정의하기도 힘들죠. 그렇게까지는. 도대체 상대적이니까. 그렇죠. 상대적인. 누군가에게는 그게 나쁜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좋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시대에 따라 달라. 옛날에 양귀비 있잖아요. 그건 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또 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옛날에 마리아나를 이렇게 양귀비를 했다고 해봤을 때 이제 루터가 했다면 옛날에는 그걸로 고해성사를 해야 돼. 그렇죠. 해야 되죠. 근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 해야 돼.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법이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런 수준이었다고. 그런 수준. 그래도 우리 성화하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를 개선시키고 또 치유하고 고치고 이런 거 있죠. 이건 첫 번째 나야. 그리스도적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뭘 고치고 새롭게 하고 이런 존재가 아니죠. 그리스도적 나는 완성품이에요. 그렇죠. 이미 완성품으로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리스도적 나는 사망과 죽음이 없는 존재, 영원한 존재, 하나님적 존재예요. 우리가 물론 그것을 확실히 그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으면 단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지. 희미하게 나만 그리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나를 이해하는 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나를 조금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의 나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박 집사님 그리스도의 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영원한 나. 그렇죠. 진짜 나. 진리를 알라고 해도 진리가 뭐냐면 진짜 나를 알라는 거예요. 너 진짜 너를 알아.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의 나고 또 그리스도의 나는 오늘 본문 말씀대로 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 그리고 또 나오더라고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게 그리스도 나예요. 또 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만세전을 미리 정하신 거. 이게 뭐예요? 다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리스도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애복이죠. 애복을 입으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 내가 애복이라고 해요. 가장 최고의 옷. 그렇죠? 뭐 우리 막 멋진 옷들 많잖아요. 아무리 입어봤자 사라지는 거고. 애복, 그 다음에 기름. 기름은 뭐예요? 역할이? 나를 비추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나만이 그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진다고. 그리스도 나가. 그리고 뭐 경천동지에다 뭐 천지개벽이다. 이게 다 그리스도적 나에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 존재가 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천하만국을 다 가져요. 그런다고 경천동지에 나니 뭐 천지개벽에 나니 되지 않아. 오직 그리스도적 나, 그 나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죠. 도대체 뭘 찾았을까? 그 나를 찾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잃었다가 나를 찾은 거고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에게.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초대하고 부르신 존재.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그런 나를 묵상하는 거. 밭에 감진 보화가 바로 그리스도적 나이죠. 그걸 발견하면 내 걸 다 팔고 사죠. 너무 값집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 10장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뭐죠? 모든 경관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나예요. 그렇죠? 내가 싸우는 무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나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유일한 능력. 다른 능력은 없어요. 다른 능력.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많이 어떨 때는 좌절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절망도 되고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정말 왜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들을까? 내가 막 잘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런 복음을 왜 안 들을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퀘스천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아, 내가 틀린 거 아닐까? 그렇죠? 이게 말이 되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고 있지? 사람의 지혜를 따라가고 있지? 라고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좀 불평도 생겨요. 하나님 불평 그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불평이 막 생겨. 하나님 왜 이래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좀 여러 사람들과 막 찬양도 좀 부르고 싶고 뭔가 막 소속감도 있고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누리고 싶은데 왜 그럴까요? 내가 뭐 전하는 게 잘못일까요? 아니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꼭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막 흔들리지. 근데 그때 내가 싸우는 무기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거밖에 없다. 그 나를 그 영적 정체들을 내가 가지면 그게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나 혼자 남더라도 그걸로 기쁠 수 있어요. 그걸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무기를 이기는 거예요. 다른 걸로 이깁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나를 그런 쪽으로 끌고 가십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바라보지 말라고. 너는 나로 충분한 존재가 되라고. 하나님으로 충분한 존재가 되라고 나를 끌고 가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항변을 하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이 또 내게 또 그런 능력을 주시니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정말 나를 가장 높은 존재로, 가장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려면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뭘 담고 싶은가? 마음이 커야 돼. 커야 돼. 작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는 걸 못 담아. 그렇죠? 새술은 세부대처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 너무나 엄청난 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시시한 내가 아니에요. 그런 나를 담으려면 내 마음이 그렇게 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그렇죠?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나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그 능력은 크게 두 개다. 하나는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 능력은 그리스도.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나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자.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마시고 그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이기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아들이 되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